그래서 우리가 짐 지고 갈 때 우리와 함께 짐을 져주시고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이정원 지사님 이번 주 눈, 곧 뜰 새도 없이 바쁘다고 하세요. 회사가 엄청 바쁘네요. 주님이 너 짐 지고 갈 때 주님이 짐을 져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알바비 안 받으십니다. 도와주고 나서 월급 달라 안 하십니다. 좋은 회사예요. 이정원 지사님 갔던 공장은 에어컨 아까워서 에어컨도 안 틀어주는데, 지사님 회사는 에어컨 빵빵 틀어서 이인혁 권사님 에어컨 바람 쐬시고 지금 몸이 살짝 안 좋으셔서 나오지도 못하셨는데 어찌됐든 여러분의 하는 일, 가는 길 눈에 안 보여요. 예수님이 눈에 안 보입니다. 옆에서 도와주시는 거 안 보여요. 하지만 공기도 안 보이지만 항상 우리의 옆에 있듯이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도와줘요? 예수님도. 여러분, 월급은 안 받으시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이 무조건 다 그냥 공짜로, 그러니까 돈은 안 받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 그렇죠? 우리를 도와주시죠. 근데 뭐를 받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심령,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어서 복 받읍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윗 시작.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붙여 쓰러짐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다윗. 하나님 마음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래서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게 살았고, 시편 기록을 보면 곳곳에 하나님이 다윗을 건지셨어요. 수렁에서 건지시고, 시편 23편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지팡이로 뭐 하십니까? 지팡이로 뭐예요? 길을 안내합니다. 그런데 막대기로 뭐 합니까? 말 안 들으면 후려칩니다. 아멘. 지팡이와 막대기예요. 여러분, 정말 그 길을 따라가면 푸른 초장으로 가요. 근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려고 하니까 이제 그 지팡이가 막대기로 변해서, 여러분, 같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뭐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달콤한 삶을 주고 평안을 주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말씀일 수 있지만, 또 이 말씀이 뭐일 수 있어요? 찌르는 채찍일 수도 있고, 여러분, 아주 불방망이 같은 따가운 말씀일 수 있어요. 어찌되었든 우리는 그 말씀 따라갈 때에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십시다. 그래서 130편 1절이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며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대 나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대. 그래서 마음이 교만치 않아서 여러분, 미치지 못할 일을 욕심부리지 않습니다. 그냥 주신 것 비교해보면, 비교해볼수록,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보다 더 옆에 회사가 더 잘 나가, 그러면 비교했을 때 그 회사였으면 좋겠다. 막상 그 회사가 되면 그것보다 더 큰 회사는 없어요? 또 그 회사가 되면 그것보다 더 큰 회사 없냐고. 그렇죠?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교만한 먹지 말고, 미치지 못할 거 힘쓰지 말고,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저때 나이가 어미 품에 있을 때 만족을 누리듯이 현재 만족합시다. 현재 여러분의 수입 만족 안 해요? 현재 여러분의 삶, 물론 더 복받아야 되고 여러분 더 잘 돼야 되겠지만, 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만족하세요. 불평하지 마시고, 여러분 현재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하자는 거예요. 어떤
부를 따라서가 아니고, 여러분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만족한 같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호와를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7편 78편이지요.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빔이란 말을 발표하리니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얼저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열조에게 명하사 저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후대 곧 후생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 자손에게 일러서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그 열조 곧 완고하고 폐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하는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하시니로다. 이것도 다윗이 하는 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 78편 여러분 1절에 내 백성이여 뭐를 들어라?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이 대언해서 쓴 거죠. 그래서 비밀한 말을 발표, 왜 비유로 설명하시냐? 아무나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하지만 그 자손들에게 숨기지 말고, 그리고 그 후생 자손에게 뭐해라? 전해라. 그러면서 무엇을 전하냐? 여러분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뭐를 지켜서? 계명을.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열조랑 같이 하지 말아라. 보지 않았느냐? 역사를 알지 않느냐? 열조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죠. 선진들이 선조들이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 뭐를 두지 않아요? 소망을 두지 않고 뭐를 지키지 않아요? 안 지켜 계명을. 마음이 그리고 심령이 하나님께 뭐하지 아니한. 자, 심령이 고다야 돼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여러분 심지가 견고해야 하거든요. 근데 맨날 마음이 흔들려. 심령이 여러분 충성치 못한 세대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어떻게 됐어요? 106편 1절 보세요.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네 능히 여호와의 능하신 사적을 전파하며 그 영혼을 다 광포하고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그러니까 여러분 뭐를 지키는 자? 항상 뭐를 행하는 자? 그런 자가 복이 있는데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건고하사 나를 주의 택하신 자의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업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기업과 함께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열조와 함께 범죄하여 사택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주의 교사를, 그러니까 열조와 같이 하지 말자. 그들의 심령은 충성하지 못했고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켰다. 그러니까 열조는 여러분 그 열조가 애굽에서 주님이 행하신 기사를 깨닫지 못해요. 출애굽할 때의 그 능력, 주의 많은 인자를 기억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그 큰 권능을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름에 저희를 인도하여 바다 지나기를 광야를 지나갔게 하사. 하나님이 많은 인자를 베푸셨는데 여러분 거역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그렇지만 그들은 거역했어요. 홍해를 건널 때 그냥 일반 육지를 건너는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쪽에서 저희를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속하셨고 저희의 적은 물이 덮음에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찬송을 아멘. 그래요. 뭐를 봤을 때 하나님이 좋은 거 주면, 그죠? 막 기적적으로 홍해 건너고 막 기적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시대의 애굽은 가장 강대국이었는데 군사훈련 하나 안 된,
그 다음에 종살이했던 그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일보 직전에 땅이 열리고 거기를 건넌 후에 뒤쫓아오던 군대가 다 수장되는 걸 눈으로 똑바로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여러분 그것을 봤을 때 뭐합니까? 믿고 찬송을 불렀지만 3일 후에 물이 없어서 뭐합니까? 왜 우리를 일로 인도했냐? 시작! 저희가 미국의 그 행사를 잊어버리며 가르침을 기다리지. 그러니까 미국란 말은 얼마 오래지 않아서,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요. 복을 받아. 하지만 오래 안 가요. 여러분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행사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발휘하게 하셨도다. 저희가 지내서 모세와 여호와의 성도 아론을 질투하며 땅에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브라함의 담을, 그러니까 그들이 욕심을 크게 바랐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구하지 않았고요, 심령이 고요해서 여호와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영을 위해서 산 게 아니라 영혼은 발휘합니다. 육적으로는 요구한 거 주세요. 물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의복도 주시고, 그쵸? 적으로도 보호하시고, 육적으로 다 채워줘도 영혼이 죽어가요. 오늘날 맞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 믿는 백성들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민이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린 양 피 발랐어요. 10가지 재앙 중에 10번째 재앙에서 어린 양은 예수님입니다. 홍해 건넌 거 세례받았고, 여러분 반석을 쪄서 물을 마시는데 그 반석은 누구라? 그리스도. 오실 예수를 믿는 백성들 아니냐고요. 그런데 믿는 자는 많은데 영혼을 위해 안 산다는 거라니까 오늘날 똑같다고요. 그런 자들이 심령이 충성하지 못한 자들. 뭐냐? 교회는 다녀요. 예배를 드리지만 영혼을 살리지 않아. 말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걸 바라봐. 막 누가 어디 살아. 좋은 집 살아. 되게 부러운 거야. 부럽죠. 좋은 집 살면 부럽죠. 응?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주일날에도 우리 송거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정경현 전사님 모임이 있어요. 안양 그 예전 소망교회 그 모임. 코로나 때문에 한참 없다가 밖에서 모이면 안 되니까 이제 어느 집 이제 분양 받아서 새로 지었다고 그냥 집들이금 해서 가셨는데, 이제 그분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백신 맞은 사람들 많으니까 인원수 빼주잖아요. 가셨는데 부평이에요. 4억 얼마에 샀는데 벌써 8억. 계산동. 4억 얼마에 샀는데 벌써 8억이야. 야, 집 딱 들어갔더니 뭐 좋아? 방 4개에 좋아? 부러워요. 부러워. 여러분 똑같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아. 그거 부러워하지 마시고, 물론 우리도 복받아서 그런 집 살면 좋겠지만 먼저는 뭐냐?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돼야 되고, 여러분 영혼을 파리하게 두면 안 된다고. 그래서 16절 저희가 지내서 누구 주의 종 불평이 나와요. 왜냐? 영혼이 뭐하니까? 영혼이 파리하니까, 뭐를 위해 사니까? 육신대로 사니까. 영혼의 말씀을 듣고 싶겠어요? 육을 더 원하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목사를 싫어해요. 그래서 교회 안 오나 봐. 나를 싫으나 봐. 보기 싫으나 봐. 맨날 와서 나 아프면 좋았는데 주일에 한 번만 와. 그것도 빨리 끝나고 가고 싶어. 내가 그렇게 싫으나 봐. 모세와 여호와의 성도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땅 갈라버린다. 나 미워하는 사람, 막 예배 막 빨리 끝나고 집에 가려고 막 계획 다 세우고 막 주일만 오고 안 오시는 분들을 주여 땅이 갈라지게 하지 마시고 기회 주세요. 그래서 불이 그 당 중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을 살랐도다.
저희가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숭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그래서 큰일을 행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을 저희가 뭐 했다? 하나님이 큰일을 행하셨어요. 그렇죠? 다 줬다니까요. 출애굽 시켜줘. 저기에서 구원해줘. 기적적인 방법으로 물을 줘, 밥 줘, 옷 줘. 다 줬는데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육적인 거를 구한다니까요.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바라보는. 그래서 그는 함 땅에서 기사와 공회에서 논란을 행하신 자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저희를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 택하신 모세가 그 결렬된 중에서 그 앞에서 그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않게.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온유하니 지면에 승했던 모세가 나 같으면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잖아. 그러면은 하나님이 뭐 할 때 막 멸한다고 해서 이제야 마음 시원하네 이럴 것 같아 나는. 근데 모세는 맨날 원망하고 맨날 불평하는 그 백성들 보고 하나님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어질지언정 이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야, 최고의 목사입니다. 여러분, 그런 목사 만나야 돼요? 그러면 모세가 목회하는 교회 가세요. 저도 모세처럼 되도록 노력할게요. 근데 아직은 모세까지는 못 갔어. 아직은 저 막 틀리면 죽여! 내 생명, 내가 천국 못 갈지언정 저의 죄 용서, 이런 기도 안 해봤거든요. 근데 모세는 여러분 정말 결렬된 중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이가 안 좋아져. 그쵸? 왜요? 육적인 거에 눈이 멀어서. 처음에는 안 그랬다니까? 근데 하나님과 결렬된 틈이 있었지만 그 사이에 중보자가 서서 멸하시지 않게 하였도다. 계속 저희가 낙토를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저희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저가 맹세하시기를 또 그 손을 열방 중에 엎드러뜨리며 각지에 흩어지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뭐 하지 않습니까? 청종하지 않고 원망합니다. 그러면 광야에 뭐 한다? 가나안은 못 들어가요. 노중에 멸하십니다. 우리도 받습니다. 비단 이들만이 아니라 우리라니까요. 정말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고 받을 때는 좋아. 하나님 사랑에 느껴지고 아들을 내어주셨고, 처음 믿을 때는 기도 응답이 왜 이렇게 잘 돼? 하나님 살아계심이 느껴지고 막 눈앞에서 막 능력도 나타나 기적도 보이고 그래요.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눈에 들어오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광야에서 뭐 한다? 그 말은 뭐냐? 천국 못 간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다 멸망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또 바알 부활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상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록해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예하였도다. 때에 비나스가 일어나 처벌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을 저에게 의로 정하였으니 대대로 무궁하리로다. 저는 또 무리밥을 해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저희로 인하여 이는 저희가 그 심령을 거역함을 인하여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저희가 여호와의, 일단 33절까지 일단은 여러분 무리밥 물가에서 여호와를 뭐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원망하잖아요. 여러분 물 때문에 원망한 사건, 하나는 무리밥 물이고 또 하나는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르비딤이거든요. 그 초창기 때 출애굽하자마자 마라를 지나 그 다음에 르비딤. 아니다, 르비딤이 아니고 마라다. 마라.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니까. 아니야, 르비딤이야. 네, 르비딤 맞아요. 헷갈려. 성경 공부 이거 저도 다시 해야 되겠네, 1강부터. 자, 마라를 지나
그 다음에 르비딤 물이 없으니까 원망해. 그때 하나님이 혼내요? 안 혼내. 반석을 쳐서 뭐합니까? 물을 줘요. 왜요? 어린아이 신앙. 어렸을 때 막 엄마 배고파요. 그럼 혼내? 이 심을 이렇게 조용히 안 해. 참어 임마. 이래? 배고파서 오는데 애가 막 젖 주잖아. 그런데 막 다 큰 어른이 막 엄마 회사는 한 거고 엄마 배고파 밥 줘 이러면 내버려 둬? 밥 줘. 내버려 두면 안 되죠. 그러니까 초창기 때는 여러분 먹여주고 재워주고 원망해도 참았는데 이제 신앙이 진전된 후 여전히 뭐하니까 나아지는 게 없으니까 원망하니까 여러분 그 백성들 때문에 얼이 누구에게 미쳤다? 모세도 그러니까 백성도 백성이지만 모세도 이제 지쳤나 봐. 그러니까 초창기 때는 이제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어질지언정 저들의 죄를 사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사람이다 보니 모세조차도 지쳤어. 너무 힘들어. 탈진됐어. 그래서 또 원망하니까 그래 알았어. 한번 물 쳤어. 물 나왔었지? 기억해라. 물을 쳤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한 번 더 쳐. 딱 나와 안 나와? 이제 됐다. 나오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한테 야 모세야 너는 내 앞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렇죠? 하나님은 반석을 명하라고 했지 뭐 하지 말아라? 절대로 목회할 때 경험 의지하면 안 되고 절대로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감정 앞세우면 안 되고 그냥 그때그때 하시는 말씀만 따라가야 해요. 순수하게. 막 머리 쓰지 말고 막 경험 의지하지 말고 그때그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데 모세도 실수했어요. 명하라고 그 음성을 안 듣고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에 앞서서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갔죠. 그 심령을 거역함을 인하여 여러분 34절 보세요. 저희가 여호와의 명을 듣지 아니하여 이족들을 면하지 아니하고 열방과 섞여서 그 행위를 배우며 그 상들을 섬김으로 그것이 저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저희가 그 자녀로 자신에게 제사였도다. 무죄한 피 곧 저희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 우상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의 피에 더러웠도다. 저희는 그 행위로 더러워지며 그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 기업을 미워하사 저희를 열방의 손에 붙이심에 저희를 미워하는 자들이 저를 치리하였도다. 저희가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 서에 복종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분 저희를 건지시나 저희가 꾀로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인하여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결국은 여러분 뭐로 인하여? 꾀로. 또 뭐로 인하여? 그러니까 꾀가 난다니까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리고 죄를 짓게 됩니다. 결국 낮아짐을 당하고 가나안에도 못 들어갑니다. 계속 아닙니다. 저시마 앞으로 갔습니다. 계속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저희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 고통을 권고하시며 저희를 위하여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말을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저희로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열방 중에서 모으시고 우리로 주의 성물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자, 시편 106편 다윗이 있을 때, 그쵸? 다윗이 백성들에게 과거 선조들을 봐라. 그 선조들의 심령이 어땠다? 하나님께 충성치 않았다. 하나님이 좋은 거 주고 구원해주고 먹어주고 입혀줬지만 계명을 지키지 않고 육적인 것을 쫓아가. 영이 팔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합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멸망시킨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야 선조들을 봤지?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 뭐하자? 하나님 바라보자 이거예요. 그리고 다윗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다른 거 눈독 들이지 말고 심령이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음 같이.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 심령 완고하지 말고 겸손한 우리가 되십시다.
자, 그래서 전도서를 보시면 2장 22절이요.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그래요. 여러분, 해 아래에서 오늘 뜨거웠죠. 뜨거워. 근데 해 아래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마음에 애쓴 것으로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많은 사람들이 막 공사도 하고 집도 짓고 뭐 밥도 짓고 땅도 파고 농사도 짓고 많은 일을 하는데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게 뭐뿐이라. 아니, 그렇게 쇠가 빠지게 노력해도 나중에 보면 슬픔뿐이 안 남아. 마음에 안식이 없어요. 심령이 고요하지 않아요.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해. 마음에 만족이 없고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그게 마음에 낙을 주지 않는 거라니까요. 24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건데서 심력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아멘, 이게 제일이라는 거. 이걸 가르칩니다. 뭐가 중요하냐? 심령으로 낙을 누린다는 건 마음이 평화하고 확신이 있고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막 안절부절 못하고 막 허무하고 뭔가 쎄하고, 그러니까 의미 없는 삶. 그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이제 끝나고 가면 집에 가든지 아니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래도 10시 이후는 못하지만 2차, 3차, 4차까지 가잖아요. 그렇죠? 여튼간에 그렇게 일하고 마시고 일하고 즐기고 그렇게 살다가, 자, 심령이 낙이 있습니까? 응? 유경험자가 계시지만 마음이 행복합니까? 아, 막 일 끝나고 한잔 하고 먹을 때는 막 겉으로는 막 웃으면서 하는 것 같지만 먹고 나서 막 울고 막 우좀 싸고 막 누구랑 싸우고 막 때리고. 여러분, 아침에 깼을 때 어때? 지사님이 평가해 보세요. 지금처럼 일 끝나고 교회 오셔서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교회 오셔서 말씀 들으시고 기도하시고 가셔서 운동하시고 성경 보시고 하다가 주무시고 아침에 눈 떴을 때 그 마음 상태랑 예전 일 끝나고 친구 만나서 밤 11시까지 먹고 2차 가서 새벽 2시까지 먹고 그 다음에 취해서 와서 새벽 2시에 자면, 술 취해서 자면 아침에 알람 소리가 들려요? 여튼간에 아침에 한 7시에 일어나 5시간 자. 그때 뭐가 더 상쾌하고 막 마음이 속쓰리 되시잖아. 비교가 안 돼. 여러분, 아무리 일평생에 수고하는 게 슬픔뿐이고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도다.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시다.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조롱과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이것도 어때요? 바람을 잡으려 하는. 여러분, 솔로몬 먹고 마시는 일에 왕이잖아요. 먹고 마시는 일에 누가 나보다 더 돈 많이 쓰냐? 솔로몬이 엄청난 부자였고 그랬지만 여러분, 이거 다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뭐를 주시나? 이게 심령의 평안함이지만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고 또 이 죄인이 쌓아온 것을 누구에게 주게 하시나니?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앞서 드린 말씀처럼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뭐가 제일이냐? 이게 제일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자 이거예요. 수고만 하지 마시고 돈만 벌지 마시고 막 개미처럼 일해서 돈 벌어고요. 쓰려고 뭐 필요한 건데 쓰죠. 자녀 학비도 내야 되고 집도 져야 되고 사야 되고 차도 바꿔야 되고 이왕이면 라면 안 먹고 냉면 먹고 더운 여름에
응? 이왕이면 삼겹살 안 먹고 뭐 꽃등심 먹고 그쵸? 그런데 솔로몬이 다 해봤다 이거야. 먹고 마시는 일에 누가 나 다 해봤어. 나 안 해본 거 아니야. 근데 다 헛되더라. 제일 중요한 삶이 뭐냐? 그거를 가르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사전 6절 보세요.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으는 것보다 그러니까 한 손에만 가득해도 뭐 하는 것이 마음이 평안한 게 한 손만 있어도 두 손 가득하고 뭐를 잡으려는 것보다 여러분 두 손 많이 가졌다고 그게 정답이 아니고 한 손만 있어도 그러니까 막 조금만 가졌어도 마음이 뭐한 거 그러니까 만족하시라니까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십시다. 내가 또 돌이켜 헤아려서 헛된 것을 보았나니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으니 아무도 없이 홀로 있으나 수고하기를 마지 아니하며 부를 눈에 족히지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고 내 심력으로 낙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고 하나니 이것도 어때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 없고 형제 없고 홀로 있는데 여튼 홀로 있든 홀로 없든 많은 사람들이 뭐합니까? 수고하고 현재 가진 돈 만족하지 않아. 현재 통장에 있는 돈 그것보다 더 많은 돈을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하냐? 내가 누구를 위해 수고하고 내 심력으로 뭐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열심히 일을 해도 심령에 뭐가 없으면 헛되어 뭐를 잡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인생 살지 말자고요. 그냥 대놓고 그러면 한 대 맞으니까 속으로 그러세요. 잘 나가는 사람 있지. 막 좋은 집 살지. 막 집이 8억 넘었어. 그치? 그러면 속으로 이러세요. 에이, 그 손으로 바람 잡는 짓이네 이러세요. 대놓고 했다가는 막 나보다 잘 나가는 막 회사 대표 있고 나보다 잘 나가는 장로님 장로님보다 잘 나가는 이용훈 씨. 네. 하나님 없이 아무리 잘 나가는 건 손으로 뭐 잡는 거니까 장로는 절대 부러워하지 마시고 우리 장로님은 이제 바람을 잡지 않으시고 뭐를 잡으십니까? 하나님을 잡으시니까 아멘. 여러분 정말 바람 잡는 인생 살지 맙시다. 잡아봤자 잡힙니까? 근데 잡히는 거 뭐 안 잡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바람 이거 안 잡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아는데도 해요. 안 잡히는 질 아는데도 잡는다니까. 그러니까 짐승이에요. 성경이 맞아요. 짐승이야. 근데 우리는 짐승보다 낫자고요. 그렇죠? 어떤 삶이 짐승적인 삶이고 어떤 삶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냐? 어떤 삶이 바람 안 잡냐? 심령이 평안한 거. 어떤 자에게 그거를 주시냐? 그거를 말씀하잖아요. 내가 헤아려서 한 가지 패단이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에게 중한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와 총기를 하나님께 받았어. 능히 누리게 하시면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종기를 받아도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많이 봤거든요.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돈 벌어놨는데 정작 본인이 다 뺏겨. 뭐 사기를 당했든 아니면 어떤 뭐 병에 걸려 죽든지 여튼간에 그래요. 계속 봅니다. 사람이 100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그 심령에 낙이 족하지 못하고 또 그 몸이 매장되지 못하며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저보다 낫다 하노니 낙태된 자는 헛되었다가 어두운 쪽에 가매 그림이 어두움에. 여러분 심령에 뭐가 있지 않으면 100명의 자녀를 낳고 산 날이 많아도 여러분 심령에 뭐가 없으면 차라리 낙태된 자가 낫다. 낙태된 자는
여러분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면, 그러니까 이 땅에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낫지 않냐. 계속 햇빛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 그러니까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이런 마음의 아픔, 고충은 없겠지. 제일 중요한 건 심령의 낙이라니까요. 그래서 6절 저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낙을 이루지 못하며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의 급을 이어비나 그의 시국은, 여러분 시국은 차지 않아요. 욕심은 끝이 없다고. 그래서 이 욕심 부리지 말고 정말 천년의 갑절을 살아도 뭐가 없으면 마음에, 그러니까 낙을 누리자고요. 낙을 누리자고. 끝이 없는 욕심 부리지 말고 8절 지혜자가 의무제보자 나은 것이 무엇이뇨. 인생 앞에 생활 조화를, 그러니까 가난하더라도 인생을 아는 자가 누구냐. 가난하더라도 어떤 인생? 평안한 인생. 부자라 하더라도 인생을 몰라. 행복한 인생을. 가난하더라도 뭐를 알아요? 행복한 인생을 알아.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작은 교회 해도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작은 교회 목회를 해도 인생이 달콤한데, 큰 목회를 해도 만족이 없고, 큰 목회를 해도 인생이 뭔지 몰라. 여러분도, 여러분 다 큰 회사 있고, 여러분 높은 사람 있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보다 바람 잡는 짐승이고, 우리는, 여러분 9절 보세요. 눈으로 보는 것이 이미 있는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 이름의 지감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 이미 안바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 등이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있나니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그 신의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많은 일이 있어요. 뭐 하는 거? 헛된 삶. 정말 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 때문에 정말 목숨 내걸고 막 헛된 것 때문에 도박을 하고, 헛된 거 어떤 강도짓 하고, 돈 벌려고 막 강도짓 하고, 그 돈 벌어서 뭐하게 다 유흥비 쓰려고 헛된 것 때문에 막 죄를 짓고 남을 죽이고 사기치고. 사람에게 무엇이 그 유익하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그림자라니까요. 이 땅은 뭐예요? 그림자예요. 진짜는 어디 있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그쵸? 그럼 어떤 자의 그림자가 지옥일까요? 그리고 어떤 자의 그림자가 천국일까요? 이 땅은 진짜 아니에요. 그림자예요. 눈을 감았다 떠보세요. 이거 현실이에요? 꿈이에요? 지금 꿈꾸고 있어요? 지금 현실이에요? 잠깐만. 이게 지금 꿈인가? 현실인가? 현실 같은데? 한번 꼬집어봐. 졸고 있어. 한번 꼬집어봐. 지금 현실인데, 여러분, 천국에 가면 이 땅은 꿈 같아. 또, 지옥에 가도 이 땅은 꿈 같아. 지옥 가는 사람들이 이 땅 부러울까 안 부러울까? 이 땅의 사람들. 지옥 가는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부러울까 안 부러울까요? 맘대로 물도 마시고, 지옥 가면 물 한 방울도 허용이 안 되는데 맘대로 뭐해? 밥도 먹고. 지옥 가면 물도 못 먹는데 여러분 밥을 주겠어요? 야, 밥 먹고 물 먹으면 위에 안 좋아. 물 안 줘? 밥은 주는데? 아니, 일평생 못 먹어. 근데 배고픔 느낄걸? 그치? 근데 안 죽어 또. 차라리 굶어 죽으면 죽지. 지옥에 있는 사람들,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부러울까 안 부러울까? 부럽죠. 근데 잘 들으세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부러울까 안 부러울까? 개나 주지.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이렇게 부러워? 안 부러워요. 천국이 더 행복하고 완벽합니다. 이 땅은 그림자예요. 그러면서 일평생에 그림자로 보내는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누가 고해주겠냐? 그럼 누가 알려준다 이겁니까? 솔로몬이. 아멘?
누가 알려준다 이거예요? 솔로몬. 그래서 한창 뭐 작년이에요? 테스 형한테 물어보잖아. 소크라테스 형. 그 양반이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단언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지만 여튼 간에 여러분, 솔로몬이 형이 알려줍니다. 어떤 인생이 무엇이 낙인지, 무엇이 가장 행복한 삶인지 누가 알려주리요? 누가 알려준다? 로몬 형. 우리 모르는 건 아니에요. 예전에 다 했어요. 하지만도 했어도 또 그러고 살잖아. 바람 잡고 살잖아. 했어도 또 부럽잖아. 저 사람 부럽잖아. 했어도 또 뭐예요? 육을 위해 살지. 뭐를 위해 살지 않아? 영혼의 다리가 끌어. 팔이 잡으세요. 팔이 잡으세요. 두드러 잡아 팔이. 영혼 팔이 하게 하지 말고. 그래서 솔로몬이 알려주죠. 내일. 우리 알아요. 알지만 또다시 우리 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았어요. 몰랐던 게 아니지만 자동적으로 마음이 변질됐어요. 심령이 충성치 못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솔로몬 형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알지만 다시금 이 말씀을 깨달아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 버리려고? 깨버리라고. 아멘. 내일 이 시간, 내일에 원래 내일을 수요일은 다른 거 하죠. 그런데 지금 화요일날 하는 설교랑 수요일날 하는 설교랑 목요일날 하는 설교랑 금요일날 하는 설교랑 주일날 하는 설교가 다 똑같아. 제목은 다른데 다 똑같아. 그래서 내일 이 시간에 더 여러분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어떻게 사냐? 무엇을 위해 사냐? 바람잡지 말고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행복한 인생, 심령에 나게 있을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도록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날마다 경험하며 이것이 심령의 낙입니다. 주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고초 많으나 이 길임을 주시니 더욱 크신 은혜라. 답답할 때 기도로 쓰러질 때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 우리에겐 기쁨이 날로 더해가는 것 더욱 크신 은혜라. 쌓여진 사랑도 감당할 길 없어서 뭔가 막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쌓여진 사랑과 쌓여진 은혜, 주시는 기쁨, 평안을 맛보아 심령의 낙을 누리도록 더더욱더 하나님 심령이 고요하고 평온코 심령이 충성된 자가 되게 하소서.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참으로 좋으신 성령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간구하며 얘기하며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성령 하나님 아버지, 너의 말씀을 주야 복수하며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기대드리시는 하나님이 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에 아버지의 들으시고 사랑하고 전능하는 것을 사랑의 마음이 아파서 기다려 주시면서 하나님을 만나서 새 연주에서 사랑하는 성령 하나님 아버지, 주를 사랑하며 신뢰하며 기도하오니 평온한 삶 살지 않도록 헛된 삶을 살지 않도록 행복한 삶을 살도록 여호와를 경외하며 예배하도록 오신 성령 하나님 아버지 진실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주를 사랑하며 신뢰하며 회개하며 기도하오니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아버지 원하지 않으시는 더러운 교회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신